오늘 제목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듣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에게서 듣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를 읽게 되면 그 안에서, 그 내용 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를 살펴보게 되죠. 그게 책을 읽는 의미일 겁니다.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등장인물들 하나하나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역시 가인과 아벨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자, 그걸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에덴 동산이 아닌 어딘가에 머물며 땅을 경작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요? 가인이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직업이 달랐어요. 볼까요? 2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어떤 사람?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어떤 사람?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각각 자기의 직업에 따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물어 땅에서 유리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떠돌아다니는 자,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하나님,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다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동생을 죽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놈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가인의 말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네, 내용 정리가 끝났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나 혹은 어떤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전에부터 가졌던 어떤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가인이 왜 죽을 걱정을 했을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때 했던 불만 혹은 항변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이 나와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한 말이 뭐라고요? 내가 떠돌아다니다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벨 한 명이 죽었으면 세상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누구만 있는 거예요? 가인만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 말고도 당시의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그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다시 설명하면, 자, 세상에는 하나님 만드신 태초의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자손이고 성경은 그 언약의 자손들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아담과 하와만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시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하죠.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해요. 근데 여기 낳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문법에서 계속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8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800년 동안이나요. 요즘에 챗 GPT, AI 앱 이런 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여기다 궁금해서 검색 조건을 넣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이 10명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가정하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10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960년 후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해봤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담이 10명씩 낳고 그 다음에 10명씩 낳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9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9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2 곱하기 5의 32승. 32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예요. 인구가 조 단위가 넘어가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전쟁도 있을 수 없고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담이 죽을 때쯤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하고 여러 조건을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10억쯤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거의 얼마나 흘렀어요? 1000년이나 흘렀으니까 가능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가인은 그 중에서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당시에 4명의 사람들 이 이름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의 대표자인 가인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의 모습인 누구? 아벨을 뽑아서 기록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바로 이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걸까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이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의 대표자로 기록된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아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린 아벨의 것만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의 종류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는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곡물로 드리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것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이 그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니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에 첫 번째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가인이 좋지 않는 것을 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에요, 해석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답이 여긴 없고요. 신약 성경으로 가야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어떤 걸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렸는가 하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반대로 가인은 그렇다면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까? 저는 해소가 안 됐어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아벨은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벨이 믿었다라는 믿음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당시에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어떤 거였을까요? 이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렇다면 아벨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믿음을 알려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가장 완벽한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이 죄의 본질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의 본질일까요?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선하심에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누구처럼 되려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불순종이 바로 죄였고 그것이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반대로 나의 힘과 기준으로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이 맞는가?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죠. 이거를 검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7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너무 분해서 얼굴 색이 변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나를 무시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말 번역이 어렵습니다. 여기 낯을 든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게 되면 accept로 번역이 됩니다.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가 또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를 선을 행함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준비한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선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선하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옳음이 하나님께 거부당하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분노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벨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떻게 제물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틀림이 없고 옳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이 금지된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인의 모습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자신이 만든 선, 자신이 결정하는 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도 아담처럼 선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거부당하자 이것을 참지 못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자신을 기다리던 죄의 문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선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뱀의 유혹. 뱀의 유혹이 뭐죠?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이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다시 이 선악의 문제가 누구에게로 연결된다고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내 판단대로. 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건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나의 옳음이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계산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좌절과 절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아벨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이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인생. 그래서 아벨의 길에서 아벨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벨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길이 형통하고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일까? 좋았을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이니라. 아벨이 죽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누구의 제사였다고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죽었다고요. 누구는 살고요? 가인은 살았고요. 이게 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왜 아벨이 죽는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의 대표자로 아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인의 때부터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자들과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언제나 깨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뭘 나타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가인을 죽이거나 가인을 무너뜨리거나 가인을 누르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방법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니까 화살이 막 쏟아져도 그 사이에서 피할 길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막 일어나도 혼자만 걸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 전염병 안 걸려도 아벨처럼 죽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죽었더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길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난 어렵지? 아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힘들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힘들어?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 보장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낳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셋. 이 셋이란 이름은 다른 씨, 고정된 자, 기초, 토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토대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셋의 등장은 아벨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이야기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가인과 성도들의 삶으로 대표되는 아벨의 삶이 결국 셋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불이익과 죽음의 모습으로 가게 되지만 바로 그 삶이 셋으로 부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가인과 같은 세상에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죄의 문에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음은 우리에게는 세수로 보여주시는 부활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오늘 당하는 나의 억울함과 손해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 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인의 길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아벨의 길에 두어서 비록 나의 삶이 고난이고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